그 책의 제목이 Context of Pastoral Ministry. 그러니까 목회의 컨텍스트. 이건 컨텍스트란 말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군집들, 하나의 하나의 요인들. 도대체 목회나 설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몇 가지 단에서 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확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이 책은 데니엘 린든 듀크라고 하는 사람이 유니버시티 버지니아 대학의 교수인데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나름대로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하는 입장에서 조금 각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컨텍스트라고 하는 말이 뭐냐? Cluster of influences. 영향을 주는 군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라는 말을 우리가 맥락이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 사역에 혹은 설교하는데 혹은 교육하는데 교수하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개인차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짜 심리적인 영향도 있고 영적인 영향도 있고 사회적인 영향도 있고 문화적인 영향도 있고 물리적 환경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텐데 도대체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가 막 설교만 하고 목회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 요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느 자리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자리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셀프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Context of Pastoral Ministry or Preaching에서 즉 목회나 설교의 컨텍스트에서 첫 번째 Personal Context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Personal Context 개인적인 그런 맥락이 있다는 것이죠. 개인차마다 다 목사님들 보십시오.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교육대학 교수였던 분인데 은퇴를 했어요. 자기 아내가 전도사도 6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전도사가 작년에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개척해가지고 지금 교인이 30명이라네요. 그것도 광주 첨단에서.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1년 만에 그분은 30명을 전도했어요. 전도사입니다. 목사가 내년에 4월달에 안수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럼 도전을 좀 받으시자고요. 그러면 왜 그러냐?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퍼스널 컨텍스트는 목회 방향에 따라서 내가 전도할 것이냐, 목양할 것이냐, 어떤 교육, 치유, 선교, 복지, 장애우 사역이냐, 다문화 사역에 따라서 이게 지금 목회의 방향이 달라지고 또 설교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또 신앙에 따라서 컨서버티브, 보수주의 신앙이냐, 즉 비브리컬, 성경적인 신앙이냐, 아니면 무슨 예를 들어서 이벤젤리컬, 아니 뭐냐면 성경과 그 다음에 성령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적 신앙이냐, 아니면 펜타코스티컬, 무슨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오순절 신앙이냐, 아니면 에큐메니컬, 무슨 예컨대 좀 자유주의 신앙이냐. 이 성경의 노선에 따라서 신학의 노선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우리는 상당히 지금 컨서버티브하게 리폼들이니까 개혁 보수적에서 말씀 중심 신학이잖아요. 거기다가 성령의 난기를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의 노선에 따라서도 이게 다 달라질 것이다. 철학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철학에 따라서 여러분 개인적인 철학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개인적인 영성에 따라서 우리 목사님들 쭉 보면 저도 그러고 목회하는 입장에서 뭐냐면은 혼적으로 목회하느냐, 내 지정의로 목회하느냐, 이성으로 목회하느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영으로 목회하느냐. 이성으로 목회하는 사람은 팩트를 따지는 거예요. 사실을 따지고 잘했냐 못했냐 따지고. 우리 회의할 때도 막 시비를 많이 따져. 물론 정치할 때는 시비를 따져야 돼. 정치인들은 막 팩트를 따져야 돼. 그런데 영으로 목회하는 사람들, 성령에 붙들려 목회하는 사람들은 beyond the fact, 팩트를 넘어서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평화와 화평을 누리고 절제와 통제하고 충성을 다하고 이게 beyond the fact, 즉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beyond the fact, 팩트를 넘어서는
현실을 넘어서는, 시비를 넘어서는 그런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영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설교하고 목회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만약에 마귀 충만하다면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 충만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내 이성적인 혼이 충만한 사람인가? 지정이가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설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능력이 따라 개인차의 능력이 다르잖아요. 소명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그 다음에 설교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물 중심이에요. 인물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 가야 된다. 아브라함을 지금 증거하는 거지 예수를 증거하는 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person centered, 어떤 사람은 또 이벤트 centered, 소위 사건 중심, 어떤 사람은 redemption centered, 후속자 중심으로. 근데 우리는 Christ centered, 예수 중심으로, 아멘.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멘.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설교할 때 어디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튀어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개인적인 맥락에 따라서 자기의 철학과 신학적인 노선에 따라서 자기 영성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하는 이유도 신학교 하면 뭐 돈 나옵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 전직에 있는 목사님도 와서 공부해라. 이걸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명을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또 신학생 가르치는 사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이제. 두 번째 요인이 이제 worship hall context. 예배실의 그런 맥락이에요. 예배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클래스룸 컨텍스트, 교실의 그 맥락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예배실은 교인 수가 10명이냐, 50명이냐, 100명이냐, 200명이냐, 500명이냐, 1000명이냐 이건 완전히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에 따라, 교인 수에 따라서 요즘은 뭐 디모그래피라고 하죠. 디모그래피가 뭐냐면은 디모그래피가 이게 교인들의 통계예요. 교인들이 남녀가 몇 명이냐, 뉴욕한 뭐 새로운 그런 신자가 몇 명이냐, 아니면 뭐 중고등학생이 몇 명이냐, 청년부가 몇 명이냐, 장년부가 몇 명인데 그 장년부 중에서 SES라고 SES, Social Economic Status, 사회 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상종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설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공부를 가르칠 때도 제가 목사님들 강의할 때하고 대학생들 강의할 때하고 다르네요. 수준이 누구에 맞추느냐에 따라 다르죠. 마찬가지 설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노년이냐, 다문화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디모그래피, 소위 교인들의 통계적인 그런 숫자를 잡아야겠다. 그 다음에 교회 관리입니다. 교회 관리. 자, 교회 관리는 목회자 중심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평신도 중심의 그런 매니지먼트를 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죠. 또 민주적이냐, 독재적이냐, 자유방임적이냐, 이것도 이제 교회 관리에서 중요한 그런 설교에 영향을 미치고 목회에 영향을 미친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예배실의 생태학적 발전이에요. 생태학적 발전. 예배실의 물리적인 환경이 어떠하냐. 그 환경에 따라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실의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서 이 arrangement and order, 예배실의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예배실의 영적 환경, 그 다음에 심적인 상호작용, 또 이 목사님에 대한 성도들의 지각 문제.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만약에 아이고 저건 사기꾼이다, 표리가 부동한 사람이고 위선적인 사람이다 하면 그거 은혜, 아무리 좋은 얘기도 은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하고 겉하고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자기만 설교하면 너들 왜 내 말 안 듣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지금 교인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퍼셉션, 목회자를 지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밸루에이션 평가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내버리고 그냥 내가 설교하는데 너희들 안 들었는데 말이야, 너희들이 나쁜 놈이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쁜 놈이야. 지각을 잘못하게 만든 거야. 우리가 영적인 것은요, 다 압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 교수가, 저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고 나쁜 선생님이고 학생들이 생각해요. 자기가 좋은 선생님이라고 했다고 해서 좋은 선생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 섬기는 목회자, 영적인 목회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목회자,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동행하시고 증거하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 존귀하게 드러내고 예수님 선포하는 목회자, 요렇게 딱 그 각인이 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태학적인 관점,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 간의 인터랙션,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설교하는데 저는 이제 쭉 다른 사람들 보면은 한 시간 내내 아멘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면 그 설교하는 사람이랑 설교를 듣는 사람 문제가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안 하면 아멘 좀 하시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돼야 된다. 무슨 작용이요? 상호작용. 원어익이 아니라 서로 투웨이가 서로 이렇게 투웨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호작용이 되는데 상호작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멘도 나오게 되고 서로 공감대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공감대 안에서 말씀 받고 그래서 아멘하고 그런 영적 분위기가 그런 생태학적으로 영적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교실 안에 있으면 교인들의 상태가 보이잖아요. 교인들의 상태가 보이는데 이 교인들의 상태가 지금 상처 입은 자냐, 상처 입고 치유받은 자냐, 쓴뿌리가 있는 자냐, 죄의식에서 사로잡힌 자냐, 불안하고 우울하고 염려하고 우울증 있고 불면증이 있냐, 지금 아주 그냥 절망되게 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삶의 의미를 상실한 자냐, 이걸 봐야죠. 어제 저녁에 에스겔 16장 6절 피투성이라도 좋으니까 사람한다고. 에스겔 16장 6절 말씀 통해서 어제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피투성이라도 좋으니까 너 살아있어라. 이렇게 상처받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비전을 주고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목회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워시폴의 컨텍스트 두 번째는 설교 유형에 따라서 다른 전도 설교냐, 교육 설교냐, 강해 설교냐, 교리냐, 윤리냐, 변증이냐, 예화냐, 주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설교와 목회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달라지겠죠. 자, 근데 스폴저는 거미 같은 설교자와 개미 같은 설교자와 꿀보 같은 설교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미 같은 설교자는 자기 속에서 나오는 영성,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사고, 그런 감각, 그런 감동으로 이렇게 그 은혜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고갈되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개미 같은 설교자는 개미가 막 여러 가지로 이제 막 먹을 것을 나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종합해서 이 설교하는 건데 이건 쉽게 들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거는 감동이 없고 이거는 그냥 마치 그냥 그걸 전달받는 식이라서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폴저는 꿀벌 같은 설교자가 돼야 된다. 꿀벌 같은 설교자는 여기 개미처럼 여러 가지 것을 참고하되 자기가 소화해서 감동을 줘서 그야말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 있게 만드는 설교를 우리가 꿀벌 같은 설교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스폴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설교가 중에서 꿀벌 같은 설교가 되라고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실의 배열 및 질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도대체 평가하는 것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목회 평가를 받은 적 있습니까? 목회 모니터링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적 있습니까? 근데 목사를 치고 다 보면 내가 설교 다 잘한다고 해. 그리고 다 교만해. 그런데 설교 다 잘한다고. 목사님 만날 때면 자기가 설교 못한다는 분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다 잘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진짜 자기 목회를 평가해보는, 이게 이밸루에이션 평가가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해보고 우리 스스로가 한번 교인들에게도 한번 평가를 해서 냉정하게 딱 돌려가지고 가나다라 사지선다형 그걸 갖다가 리커트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아주 좋다, 보통이다, 싫다, 아주 싫다 이런 척도를 갖다가 리커트가 개발한다고 해서 리커트 스케일이라고 해요. 그런 스케일을 쓰더라도 한번 질문지를 해서 대담하게 여러분 설교를 한번 목회를 갖다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평가를 해보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organizational context예요. 이게 조직적인 맥락. 우리가 목회하는 데는 조직적인 맥락에서 영향을 받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조직이 지교와 노예와 총회인데 우리 총회장님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총회장이 모든 그런 총회 지교를 지도하고 영적 우리의 지도자고 우리의 수반이에요. 총회장님의 명령보다도 총회장님의 리더십에 우리는 도와야 되고 적극 지지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누가 총회장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총회가 평안해지고, 그래서 우리 지교회들은 총회의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총회는 노예의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지교회는 노예의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조직적인 맥락에서 목회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설교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게 설교하는 데 예를 들어서 엉뚱하게 비성경적으로 설교하면 노예나 총회 제재를 받잖아요. 자, 그 다음에 목회자를 아까도 평가하는데 평가해가지고 슈퍼비전 감독하느냐. 평가만 끝나면 안 되죠. 감독해서 어떤 데는 감독해서 이제 목사를 갱주시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아주 강력한 뭔가가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없다. 교회만. 그래서 뭔가를 우리는 개발해서 목회자도 평가해서 감독하고 질적으로 여러 가지 영성적, 도덕적 혹은 모든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당연히 목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뭔가를 평가해서 뭔가를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리고 보상할 사람은 보상하고 여기 sanction이라고 해요. sanction, S-A-N-C-T-I-O, sanction. 이거 처벌할 건 처벌하고 제재할 건 제재해야지. 그대로 모든 사람을 은혜스럽고 막 그냥 가는 것은 아니다. 뭔가 이것도 조직적으로 이런 맥락 속에서 뭔가 이거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조직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연간 설교 내용을 계획해야 된다. 학생들은 이거를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커리큘럼. 교과 과정이라고 해요. 교과 과정이 뭘 보고 교과 과정이라고 하냐. 학생의 입장에서는 what to learn, 학습 내용이에요. 교사 입장에서는 what to teach, 가르칠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1년 동안에 지금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드려야 될 내용이에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설교할 내용이에요. 이거 1년간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분명한 그런 계획을 짜야 되는데 절기에 따라서 혹은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도할 것이냐, 예배할 것이냐, 또 헌금을 강조할 것이냐, 순종을 강조할 것이냐, 어떤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커리큘럼은 두 가지가 분명하다. 하나는 매니페스트, 여기 있잖아요. 매니페스트, 명시적인 커리큘럼. 이 명시적 커리큘럼은 분명히 아주 계획화돼 가지고 쓰여져 있는 기록된 그런 내용인데 이건 성경이다. 성경을 신구약을 꽉 짜면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 예수밖에 나올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명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설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이턴트 커리큘럼, 잠재적 교육과정이에요. 잠재적 교육은 히든 커리큘럼, 이거를 숨어있는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숨어있는 교육과정이 아까 성경을 짜보니까 예수밖에 안 나오더라. 오직 어떤 사람에게 예수 보혈, 예수 구원이 나오더라. 성경을 짜보니까 예수 보혈, 예수 구원이 나오더라. 그런데 여기 쭉 보면은 이 잠재적 교육과정은 목사 자신이다.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제가 틀렸어요? 근데 목사님 보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이 여러 가지를 보니까 목사님 속에서 예수가 안 나와. 목사님 속에서 예수가 안 나와. 목사님 속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속에서 예수가 안 나오고 마귀가 나타나. 사람 냄새가 나. 추악한 악취가 나. 이러면은 향기가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2장 15절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향기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목사님 밑에서 예수를 봤습니까? 나는 저 목사님 보니까 저분은 저분은 살아있는 교육과정이요. 저분은 살아있는 예수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조버텀도 이거 회개하는 문제다.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 인격을 통해서 우리 속에 살아있는 주님을 드러내놓고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서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살아있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다른 데서 보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드러내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요. 다섯 번째까지 있는데 네 번째입니다. 이제 제가 30분 내에 끝나려고. 자, social political context, 사회 경제적인 맥락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지역사회 중에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가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가 교회가 되는데 거꾸로 되고 있어요. 사회가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이 금방에 생각해 보세요. 지역사회가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우리가 권위 있는 목회자가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는가? 우리 먼저가 하나의 그 주님의 부르심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지금 이 사회 개혁, 세상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오늘 못하고 있는가? 자, 그 알란 온스타인과 데니엘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중등교육에서 세 가지, 이 몇 가지를 반드시 이건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be patient and orderly. 이 말은, 자, 여기 영어로 be patient and orderly. 이게 다섯 가지는 미국의 중등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최소한 미국에서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최소한 이것만큼은 전부가 이건 사회화가 돼야 된다. 이것만큼 사회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처음에 be patient, 인내력이 있어야 된다.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orderly, 예절이 바르고 질서성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성도들도 우리가 교육할 때 기본적인 것, 도덕적인 것, 예절적인 것, 우리가 그 앞으로 21세기 리더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내력을 갖게 하고 참을게 만들고, 봐라, 이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무슨 성경 봐라, 사랑이 뭐냐? 사랑은 love is waiting,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린다는 게 무엇이냐?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건 뭐냐? 참는 것이다. 욕을 한 번 하고 싶어도, 그냥 때리고 싶어도 참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이게 그 사회적인 그런 사회화 필요하던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사회가 필요한 그런 하나의 룰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최소한 그 소셜 놈 하나의 사회적 규범이에요. 이 규범을 이건 배워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들이 예절 바라야 된다. 그 다음에 비팡추얼, 시간 함수하자. 난 종인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가 시간을 엄수하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5시에 놓고 내일 아침에 몇 시죠? 아침에 모이는 것이? 내일 아침에 예배가 몇 시에요? 9시인데 9시 10분에 나오고 설랑산 나오고 싶은데 그게 우리가 목사냐는 말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줌 미팅을 해보니까 이분은 진짜 앞으로 송발사입니다.
이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것부터 소홀히 하고 하는 거다. 아이고 힘든 사람이다. 제가 느끼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목사님들도 세그리게이션인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니 사람 앞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비팡추얼 시간 함수 합시다. 아멘 하세요? 아멘. 예배 시간 함수 합시다. 아멘. 또 이거 모임 함수 합시다. 아멘. 그리고 왜 제 시간을 15분 뺏겨요? 그러니까 그거 엄수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없어요. 이게 기본적인 사회적인 놈이 아니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베일룰, 규칙을 말하자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배우게 해야 돼. 규칙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respect the right of others,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자. 그 다음에 work effectively in group, 집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하자. 저는 두 가지 그 단어를 좋아합니다. effectively라고 하는 말과 영어의 efficiently라는 말이 있어요. effectively라고 하는 말은 task oriented concept예요. 과업 지향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과업을 얘기할 때 효과적으로 어떤 과업 목표를 수행하고 어떤 일을 하고 할 때는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effectively예요. 그러나 efficiently라는 말도 효과적으로 능률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때는 human oriented concept, 인간 지향적인 개념이에요. 인간 지향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만족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역하면서 설교하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기쁩니까? 아니 예 하면 아멘 하세요. 설교에 대한 기쁩니까? 아멘. 설교하는데 기쁩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자예요. 아멘. 왜냐하면 행복은 셀프 세티스팩션, 자기 만족이 있어요. 에덴에 있어요. 에덴은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우리가 기쁨의 동산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뭐냐면 즐거워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설교하는데 힘든다. 아니 새벽기도 하는데 힘든다. 그럼 뭐들 목사해? 대단히셔서 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해야죠. 설교 준비를 기쁨을 하고 설교도 기쁨을 하고 제 강의가 힘들게 하여 기쁘게 하여?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소개장 앞으로 많이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강의하면 기쁘단 말이에요. 누가 설교 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누가 설교를 할 때 나는 설교 오히려 헌금하고 막 저를 불러주세요. 헌금하고 그냥 가서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effectively 과업적으로도 효과가 있어야 되지만 efficiently 심리적으로도 만족과 능률이 있어야 되겠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사회 정치도 그런 영향을 있어야 되고요. 소셜 폴리티컬 컨텍스트 중에서 진짜 우리가 기독교 진리나 복음 이걸 지역 사회에다가 이걸 전파해야 되는데 리치드, 안 리치드 그러니까 이미 복음화된 지역 사회는 영어로 리치드 커뮤니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복음화가 안 된 그런 지역 사회는 unreached community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unreached community가 얼마나 있느냐? 대략 33% 정도. 예를 들어서 19억 정도, 5천여 종족 중에서 19억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직까지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런 종족이 세계 5천여 종족이 있으며 19억 명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목회자가 필요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개척하는 누가 뭐 신학교 뭐들 하냐고 그 돈 주고 신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사명을 합니다. 진짜 한 명이라도 시간을 한 명이라도 된다면 그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들고 사회 정적인 맥락에서 복음 들고 우리가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 총회장님이 주장하는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예나 총회에서 정치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인발먼트 이게 개입을 한다. 천주교나 감리교는 확실히 그 교단에서 개입을 아주 세게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그런데 우리 총회는 아까 총회 주일하고 총회 주일 이런 때 우리가 이것도 뭔가를 나를 지키자 참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총회에서 조금은 이렇게 우리 목회자 발전과 성직자의 발전을 위해서 인발브먼트 개입을 해줘요. 네 마음대로 해야 할 거 아니라 이거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 근데 전혀 제가 해보니까 저도 총회장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총회장 하면서 제가 2년 동안 한 것은 에고 아이덴티티. 목사님들 자아정체성을 해보거라. 왜 자기를 모으냐? 제가 2년 동안 한 것은 그거 내적인 거 막 구축했어요. 근데 진짜 나 이번에는 뭔가 기억할 거예요. 우리 총회장님이 아마 부활 생명의 복. 이거는 우리나라 있을 수가 없는 걸 지금 총회장님이 하고 있어요. 이거 전체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아멘. 진짜 우리 이 외신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막 그냥 이런 것을 딱 높이 들고 이렇게 하면 야 거기 진짜 위대한 거라. 한국교회를 진짜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을 진짜 새로운 그런 장래문을 내는구나. 이런 은혜가 이 시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목회자의 현직 연수가 중요하다. 목회 대학원 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나는 총회장님한테 여기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하고 MOU 했으니까 우리 거기하고 우리 목회대학원 현직 연수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지위 높아요. 학생들은요 공부하는 것이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목회자의 질을 넘어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질이 좋아 항상 향상이 돼야 돼요. 제자를 걸면 안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제자를 많고 타락돼가지고 아니 결국 이렇게 제자를 걸면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목회자가 자꾸만 우리의 영적 세순도 하고 회개도 하고 새로운 정보가 새로운 그런 우리 영적 회개하고 영적 세순도 하고 그래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페셔널 컨텍스트. 이거는 전문적인 그런 맥락에서 목회자 그래서 전문적 훈련이 필요하다. 목회자가 할 일이 교회에서 할 일이 캐리그마 복음 전파하고 디다케 그다음에 교육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코이노니아 교제시키고 그다음에 디아코니아 섬기게 만들고 그러려면 뭔가 이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전문적 우리 목회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냐. 목회자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전문가.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 그 다음에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에고 아이덴티티 또 합니다만 목회자가 자기 자아정체성 회복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my doing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냐라고 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신앙생활 해보면 my being 내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근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목회라 할지라도 이래서는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먼저 너는 네 일 하기 전에 나와의 관계가 바로 가잖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와 동행하자. 아멘.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자. 그 오늘 총회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내 존재가 중요하지. 내 존재가. 그래서 my doing보다도 my being 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들의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목회자는 여러 가지 본의되는데 아니 생각, 아이디어, 이 생각도 본의돼야 되고 우리 word, 말도 본의돼야 되고 deed, 행동도 본의돼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 행동, 유형도 본의돼야 되고 페이스, 믿음도 본의돼야 되고 전도도 본의돼야 되고 예배도 본의돼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진짜 be an example 아니 본의되는 목회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의되는 목회자. 여러분 본의됩시다. 아멘. 본의됩시다. 아멘. 자 목회자의 문제를 보면은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가 안 된다. 제가 보면은 목회하라고 교회도 개척해놓고
전도도 안 하고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 여러분, 그리고 남한테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고. 그게 대법한 얘기입니까? 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못합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시간을 어떠냐? 시간을 어떠한 낭비하고 있어요. 시간 낭비한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일 시간이. 여러분 생각해도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몇 시간 헌신합니까? 타임 매니지먼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부터부터 제가 이게 회개하고 있지만은 그런 관리가 먼저 우선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 job related stress, 우리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중 가장 큰 것이 총장이 뭐예요? 왜요? 네. 늘 I am slack입니다.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되면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라고요. 사람이 십자가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잘 된다면은 십자가가 안 될 텐데 재밌고 늘 I'm happy 할 텐데 이게 해피를 딱 말아먹는 사람과 관계. 사람 못된 사람 만나고 배박한 사람 만나고 악한 사람 만나고 분노하는 사람 만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 이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에게 이 사람을 준 것은 너를 사랑하사 너를 단련시키기 위해 줬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진짜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저 사람 나 괴롭히니 저 사람을 죽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기도 그런 나쁜 놈 믿겠습니까? 내가 그런 기도를 해본 적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죽게도 만들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저를 단련시키고 저를 훈련시키고 저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좋은 종으로 하나님의 훌륭한 목회자로 하나님의 진짜 일꾼으로 만들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search for meaning. 이거는 우리가 목회자가 중요한 것은 힘들잖아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급격한 교인 감소 문제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급여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아주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문제 중에서도 의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흔들리냐? 빅토르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 빅토르 프랭크, 로고 스러피를 이렇게 개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혼돈을 현대사회에서 혼돈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누구냐? 무엇이냐? 삶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삶의 meaning 혹은 삶의 importance, significance, 의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가 방황하다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딱 이게 회복한다면은 자 목회자로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방황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의미대로 찾기 때문에 이 힘든 십자가의 길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항상 총회장처럼 아유 회피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의미를 찾지 못하면 왜 나만 이렇게 교회가 안 되느냐? 교회가 안 되니까 남의 교회 되는 데가 그 교회가 불질러 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거지. 삶의 의미, 목회자의 의미. 내가 어떤 의의로 목회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목회만 하는데 좀 생각하면서 목회하자. 아멘. 사고하면서 목회하자. 아멘. 우리 목회와 프리칭, 설교하는 그런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뭐가 있냐? 첫 번째, 인간적인, 개인적인 요소가 있더라. 퍼스널 컨텍스트. 두 번째, 워십 홀 컨텍스트. 예배실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더라. 세 번째, 조직적인 오거나이제이션 컨텍스트. 조직적인 맥락의 영향이 있더라. 네 번째는 소시오 폴리티컬 컨텍스트. 사회 정치적인 그런 맥락의 영향이 있더라. 마지막에 프로페셔널 컨텍스트. 어느 정도 전문성이 어느 정도냐? 이 전문성의 문제 그런 영향이 있더라. 이런 문제를 여러분 사고하면서 극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크게 여러분들 부흥하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